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서 슬로브핫의 딸, 슬로브핫의 딸들, 슬로브핫의 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요셉 지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명분적으로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 받는 것을 지난주에 봤고요. 이제 오늘은 요셉의 또 다른 아들, 실질적인 장남이죠. 원래 장남이죠. 므낫세가 이제 땅 분배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의 반지파, 헤프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길르앗과 바산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반쪽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서편 그쪽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오늘 보면은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인데 용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덕분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길르앗 땅, 특히 이제 비옥한 땅이죠. 길르앗 그리고 바산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용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전쟁할 때 굉장히 앞장서 가지고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콕 집어 가지고 마길이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용맹함에는 보상이 따르는 법입니다. 용맹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그쪽 팔레스타인 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그쪽 길르앗하고 바산 그쪽의 땅인데 그 용맹함 때문에 그러한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맹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주님의 어떠한 주님을 따를 때의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용맹한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이렇게 용맹하면은 보상이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맹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죠. 므낫세 반 지파의 그 남자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가족이 나오죠. 그 6가족이 이제 길르앗의 자손인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6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표를 보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기 본인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이거 뭐 성경의 그 므낫세 지파 족보를 갖다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지만 우리들의 집에는 어떤 뭐랄까요, 그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헷갈리시지 않게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 므낫세의 그 족보들이 쭉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길르앗의 자손들 중에 6 아들이 있죠. 아비에셀, 헬렉, 그리고 아스리엘, 세겜, 헤벨, 그리고 스미다. 뭐 이렇게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헤벨입니다. 헤벨에게는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헤벨에게는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딸만 5.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요즘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는데 옛날에는 달라요. 특히 성경에서는 다릅니다. 기업은 아들에게 물려주지 딸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받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우선 유언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했어도 이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소송을 걸면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공평하게. 요즘에 세상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참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아들이 아니면은 기업을 물려주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슬로브앗,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딸들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슬로브앗의 자손들에게는 불이익이 생기겠죠. 더군다나 그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거기 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일찍 죽어요. 일찍 죽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 딸들이 아버지 덕택에 이렇게 어떻게 기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은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거지 광야 땅을 분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슬로브앗의 자손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죠. 여러분,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 자녀들이 좀 힘들죠. 그래서 사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열심히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오래 사십시오. 그래야지 자녀들이 좋아요. 특히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가정에서 되게 중요하죠.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돈을 이제 버시고 경제를 꾸리시고 그렇게 하니까 힘을 다해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 존 홉킨스 의대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뭘 연구를 했냐면, 왜 암이 발생을 할까? 왜 암이 발생을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왜 암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암은 왜 발생할까? 그럴 때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암은 유전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암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이 최근에 존 홉킨스 의대 연구에 보면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우연하게 발생을 합니다. 우연하게. 그게 굉장히 높대요. 우연하게 발생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줄기세포가 있죠. 세포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평생 분열을 해요. 계속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냥 평생 분열을 합니다. 근데 줄기세포가 분열을 할 때 돌연변이가 생기네. 돌연변이. 그럴 때에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 우연성이,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운동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먹을 것도 좀 조심해서 먹고 막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것이 돌연변이로 변했는데, 그 돌연변이가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암 안 걸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암 걸리라고 막 탄 거 먹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암 걸리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플러스 이걸 보면서, 이게 우연하게 돌연변이로 변해서 그게 돌연변이가 암세포가 될 가능성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슬로브앗의 5딸이 있는데, 이 5딸의 어떤 용기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27장을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슬로브앗의 5딸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땅을 분배를, 기업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들이 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범죄를 크게 해서 거기에 보면 고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라 일당 이야기 잘 아시죠? 고라 일당 반역해가지고 많이 죽지 않습니까? 고라의 어떠한 그 일에 가담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범죄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기업을 못 이어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부당성을 제기하는 문제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다가 그때의 그 이야기를 근거로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가서 그때의 그러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딸들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업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래 너네들 말이 맞구나. 그래서 기업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죠. 요단 서편에 6명의 아들의 자손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다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중에서 슬로브앗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딸이 없었었는데 5명에게 또 분배를 해줘가지고 5 더하기 5 해가지고 10개의 분깃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보면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이냐면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안 됐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조건이었어요. 조건. 그래서 이들은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는 우리 또 자식으로서 살아가는데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물려받은 게 없다. 또는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물론 아버지가 없어서 또는 자식에게 물려줄 어떤 재산이 없어서 고민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려주려고 욕심부리고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교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뭐냐면 그 명성교회 문제예요. 명성교회 그러면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까? 그리고 명성교회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새벽기도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거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하면은 경찰이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다가 엄청난 인원이 새벽기도에 참석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명성교회가 세습하려고 그 문제 때문에 아주 한국의 그 교계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거기가 속한 그 교단의 신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속한 목사들이 다 세습을 반대하고 또 법도 통과됐어요. 세습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불구하고 변칙 세습을 지금 하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에서는 세습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 김사원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기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다 뭐냐면은 물려주려고 욕심부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되는 게 많이 있지만 저도 보면은 그 동료들 사이에 특히 이제 유학을 같이 나왔던 사람들 중에 동료들 중에 그 아버지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감독이라든지 또 아버지들이 큰 교회 목사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세습해서 한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도 사실 없고요. 제가 의로워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차피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영성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아버지가 안 계신 것과 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므낫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별로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건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머무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머무는 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마땅한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선하심을 믿고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리고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마땅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야,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마땅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들이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슬로브앗의 딸들, 그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슬로브앗의 딸들, 그 용기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용기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슬로브앗이 죽는 바람에 기업을 못 받을 뻔했는데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땅한 기업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는 웬만해서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족보에도 보면 몇 명 나오지 않아요. 여자 이름이 다 남자만 나오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당당하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분명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기업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려받은 기업이 없어서 불평하고 우리가 물려줄 기업이 없어서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히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